창세기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니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이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하루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도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3장 있는 표현에 의하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똑같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겨우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이제는 우상 섬기는 사람, 이곳 우상 섬기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하고 갔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롯의 그 가축들이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서 함께 있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보니까 저쪽 소돔 쪽을 보니까 땅이 너무나 좋아서 물이 많고 비옥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삼촌 저는 저쪽 동네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막을 소돔까지 옮겼다 했습니다.
그래도 장막을 쳤어요. 처음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소돔 가까운 곳, 그 뜰에서 자기 치는 양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롯이? 이제는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 문에 앉아있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안에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소돔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물도 많고 내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곳이니까 목자였잖아요. 가려고 했더니 소돔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돔성 안에 사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표현이 있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집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소돔이 내가 살 곳이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평안히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약혼도 했죠. 그렇죠? 자기 딸들은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소돔 사람들과 정혼도 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성도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는데 자신은 얼마든지 세상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것이 많이 눈에 보이니까 그리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롯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오늘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브라함이 더 이 세상에서도 풍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요. 성문, 옛날에 성문은 단순히 출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성문이 아닙니다. 룻기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과 중요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롯도 그랬던 겁니다. 그냥 이방인으로서 소돔에 산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오래 살아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참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고 참 좋은 곳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가 여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이곳이 얼마나 좋게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아마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행복하려고 소돔 쪽으로 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인이 롯이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소돔 살면서 행복했어요? 야, 여기 참 좋다. 너무나 즐겁다. 여기 좋은 게 다 있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악된 행실을 볼 때,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은 그들과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동참했더라면 자기도 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하면 즐겁고 좋기만 할 텐데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마음이 상했던 것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 타협도 하고 세상에 양보를 하고 이렇게 그곳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삼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던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어야겠지만 이미 그 마음에 한편으로는 의로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죄악이 점점 물들었던 거죠. 겉으로는 자기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들의 악한 영향을
점점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롯을 좋아했을까요? 롯을 친구처럼 새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핍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롯은 속으로만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마치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끙끙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간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서 결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 성문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중요한 문제도 결정했겠지만 영적으로 소돔에서 롯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오늘 본문의 롯의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롯에게 특별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소돔의 마지막 날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1절 계속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대접받았던 그 두 천사들이 이제 롯을 찾아온 것이겠죠. 아마도 점심쯤에 아브라함에게 잘 대접받고 저녁쯤에 롯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찾아갔는지 며칠 뒤에 찾아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날이 저물 때에 이제 소돔성에 이르러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저번에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일부러 목적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오세요 하니까 이제 강권함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브라함 집에 들어갔다면 이번에도 비슷해요. 롯 집에 가려고 겉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 가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강권해서 그 집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가게 됐습니까? 원래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장 20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악됨이 관영에서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확인해보고 정말 그렇다면 내가 심판하리라.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이 몰라서 가시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렇죠?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그 죄악성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시는 거죠. 핑계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나안 심판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잘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롯이 천사들을 환영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이 요나를 환영했던 것처럼 환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어떤 악한 자들이라도 능히 긍휼히 용서해 주시겠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맞서 싸웠습니다. 라합처럼 이스라엘에게 문을 열고 환영했더라면 기브온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 앞에 나와서 같은 편이 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은혜로우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소돔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지독한 참 죄악된 백성인가 잘 드러내는 계기를 하나님께 또 나타내게 된 거죠.
반대로 그렇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악만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의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지 의지할지를 다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악함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또 신실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으로 다 드러내시고 벌 주시고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롯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소돔을 심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롯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죠. 1절 다시 읽어보면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성경에 이렇게 마침, 우연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마침이고 우연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겁니다. 롯이 항상 성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문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다 하더라도 당번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 마침 딱 성문에 있는 때에 지나가는 겁니다. 롯을 만나려고 그랬던 거죠. 롯으로 하여금 롯의 그 마음에 있는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시간에 마침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소돔에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계속 봅니다.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거 한 거 보니까 삼촌한테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삼촌이 얼마나 사람들 잘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잘 보고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차이점 보면 그 다음 계속 보면 2절 하반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천사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가지 않아요. 롯이 만약에 그냥 보냈으면 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참 좋은 마음 주셨던 것 같아요. 상대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난 한번 청했으니까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간청해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뭘 대접했어요?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참 좋은 거 많이 대접했는데 그렇죠? 자기 아내한테 가서도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러고 자기 하인들한테 가서도 기름지고 참 좋은 송아지 대접하라 그러고 자기도 직접 가서 이것저것 막 준비했는데 롯은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무교병 준 겁니다. 그렇죠?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롯의 관심은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롯이 2절에서 자기 집에 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의 관심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잘 주려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소돔 밤거리가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격야하리라. 길거리에서 자겠습니다. 노숙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롯은 아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인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유숙하다가는 큰 공변을 당하겠으니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밤을 지내고 날이 밝으면 아침에 떠나세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셨으니 즐겁게 잔치를 잔뜩 베풀고 먹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간단하게 먹고
또 씻고 그리고 편안히 안전한 곳에 집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내일 아침에 가세요. 롯은 아마도 그것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악이 소돔의 모든 사람,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또 한 곳에만 아니라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의 죄악성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하룻밤만 지났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루 더, 일주일 더,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완악한 것을 평상시 하던 대로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소돔인들은 나그네를 이렇게 폭행하려고 했지만 의로운 롯은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아마도 롯이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여태까지는 자기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괴롭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온 사람,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 볼 때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입을 열어서 너희가 행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더 이상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처음에는 롯이 좋은 마음으로 내가 소돔성에 살면서 이 악한 도시에서 선을 끼쳐서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참 여기에 유익한 것으로 내가 참 복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야겠다 했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소돔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도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자기 말로 자기 딸들도 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또 자기 자신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참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롯이 구원할 수 없을 때, 그 어느 것도 구원할 수 없을 때 반대로 이 나그네들이 롯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롯이 밖에 나와 있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롯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보내고 문을 닫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문을 못 찾고 막 헤매는 중이 되었어요. 앞뒤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자신들이 왜 소돔에 왔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성은 이제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할 때는 40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회개할 기간 40일. 그러나 소돔성은 당장입니다. 그날이 소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마음이 많이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제 이곳을 멸할 테니까 우리가 떠나자. 사위가 고지곳대로 들어요? 그렇지가 않죠. 아니 장인어른
여태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는 거죠. 롯이 만약에 여태까지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잘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위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왜 갑자기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정신 나갔어요? 비웃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누리는 저복 나도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즐겁게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소돔은 이날 이제 밤 지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마지막 날인 줄 모르고 끝까지 이 사람들 다 모여서 그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안 돼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을 해하면서까지 자기 아는 친구까지 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즐거움을 얻어보려는 그 소돔의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롯에게는 최소한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최소한의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그 악한 무리를 자기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소돔 가운데 살았지만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는 정도였고 자기 집에 온 자기가 불러들인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살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자기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자신에게 죄가 관영하도록 무르익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습니까?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당장 사위들에 가서 같이 도망가자 말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습니다. 소돔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미련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직 하늘을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는요. 그 다음에 15절에 동틀 때 이제 동이 틀날 그런데도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까지 소돔에서 그럭저럭 잘 살던 걸 생각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강력한 인자한 손길로. 16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이끌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소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살아갑니다. 롯이 너무나 소돔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소돔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시려고 거기에 뿌리 내린 것을 뽑으시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17절 계속 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유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우리 뭐 산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저기 멀리 가서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며 삽니다. 그렇죠? 세상 일 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여러 가지 일 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재밌는 것이 있나,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내 보화가 있는 천국에 있는가? 아니면 내 보화가 이 세상에 있는가? 소돔성에 있는가? 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에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기까지는 우리가 소돔성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달콤해하는, 즐거워하는 그 죄가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명령하실 때 지체치 말고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주저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롯을 그대로 두면 멸망하겠으니 소돔과 함께 멸망하겠으니 이끌어내셨습니다.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롯을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이런 표현이 또 있는데 바로 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보시고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스스로 달려가지 못한 그 롯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구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29절에 보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단순히 롯도 참 의인이지만, 그렇죠? 성경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롯. 롯 자체도 어느 정도 의인이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어디로 도망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시온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갈보리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산으로 도망하라. 여전히 내 죄를 생각하면 참 내 그 세상 사랑함을 생각하면 여전히 나는 소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단순히 도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산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갈보리산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불과 유황을 다 받으신 그곳에 가서 내 정과 욕심이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믿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 대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불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를 날마다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건져주시고 내일도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의인인데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도 손이 잡혀서 성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망해서 영생을 위하여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선으로, 의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장소로 날마다 데려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날 때도 너무나 많지만 다시 붙드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올려놓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저희 손을 붙드시고 날마다 소돔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산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참 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로 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